오늘 추수감사 줄 예배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만 감사하고 내일부터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생활로 평생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감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기쁨과 행복이 감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 기쁨, 행복, 이 세 단어는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면은 내 생활 속에서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겨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면 기쁨이 안 생겨요. 행복도 안 생겨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없는 것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내게 없는 거, 우리 가정에 없는 거,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 사람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요, 나 참 불행해, 이런 생각이 금방 들어와요. 내가 없는 거, 지금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거, 이걸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면요, 나 참 불행해, 다른 사람 다 갖고 있는데 왜 난 갖고 있지 않지? 다른 집은 다 저거 갖추어져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없지? 자꾸 사람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요, 불평이 많아져요. 그리고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원망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서 중요한 건요, 있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말을 할 때도요, 이 시간부터는 자꾸 없다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진짜 불행해져요. 자꾸 내게 있는 것을 말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내게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정말 가끔이죠. 가끔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만나게 돼요. 팔이 없으시고 다리가 없으신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요, 티 없이 아주 밝고 명랑하고 즐겁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가 되는 거죠. 아니, 나는 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건강한 몸이 있고 가진 것도 있고, 그런데 더 감사하지를 못해요. 더 기쁘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 시간부터는 무엇이든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거기에 정말 감사하면서 이제 사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자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와요. 근데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살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거, 또 입을 수 있는 거, 그것만 있어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참 사람은 자꾸 없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자꾸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은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메시지, 그럼 감사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감사에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은 무엇인가 하면요, 불평이 왔을 때, 감사를 왜 못하느냐, 감사가 왜 안 되느냐, 불평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 불평을 여러분과 제가 이겨내야 돼요. 불평을 정말 이겨내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사람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은 불평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딱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에 절대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면 안 돼요.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면요, 절대 긍정의 마음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내 주변에 아무리 좋은 게 있고 귀한 것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도요, 내 마음에 일단 부정적인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절대 들어오지를 못해요. 좋은 마음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좋은 마음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이 자리에 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긍정의 마음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만이 내 마음이 긍정의 마음이 돼요.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과 제가 불평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여러분 중요한가 하면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 불평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절대 불평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은 내가 했어요. 불평 내가 했어요. 그런데 멸망시키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멸망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든 예수 믿으면서 불평, 원망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글로 가면은 내 마음에 딱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에 절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막 감사하면서 내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뭘 하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회의를 하든지 항상 좋은 게 내 마음에 쑥쑥 들어올 수가 있어요. 원망하기 때문에 원망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재앙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을 말하면 주의가 어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내가 불평하면은 그냥 불평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막 내가 부모가, 아버지가 막 불평을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럼 가정이 한순간에 어둡게 돼요. 가족 전체가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나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왔는데 내가 막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다른 교인이 금방 어두워져요. 마음이 좋았다가도, 막 기뻤다가도, 예배 교회 나왔다가도 한 사람의 불평, 한 사람의 원망이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 큰 피해가 돼요. 어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감사로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서 긍정의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시편 30편 8절 말씀인데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잘못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막 화낼 수 있잖아요. 막 분을 막 낼 수 있어요. 불평 막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죄를 만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가정에서, 어떤 교회에서, 직장 일터에서요, 분만 내지 않아도, 아니 불평만 하지 않아도 죄를 안 지른다는 거예요. 불평을 하면 할수록 죄를 지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분노? 쉽게 근데 화낼 수 있잖아요. 쉽게 화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낸 화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고 죄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그치고 분을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것들이 오히려 악을 만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부인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았대요. 살아 생전에. 근데 먼저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뭔가 하면요, 살아 있을 때 이 부부가 이제 관계가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그 권사님 미웠대요. 아주 밉상스럽고 짜증나고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웃는 모습이었지만 집에만 돌아가면은
말도 안 하고 냉전이고. 근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뭔가 하면요, 그렇게 미웠던 부인 권사님이 먼저 죽었을 때 처음엔 좋았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권사님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미웠고 부부관계가 안 좋았고, 그래도 그 부인이 살아있는 게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살아간 사람들이 참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있을 때는 참 밉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했다가 막상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는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있을 때 잘해주고 있을 때 더 함께 해주면 좋았을 텐데, 참 그때는 함께 있을 때는 모르고, 근데 이상하게 참 사람들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감사에서 불평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요,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가정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당연히 여기면은 절대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 아직까지 저들에게 부모님 살아계시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자인데요, 이 목회자에게 가장 좀 쉽게 올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너무 받는데 익숙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우들이 목회자이니까 뭐 하여튼 뭐 선물도 주시고, 또 먹을 게 있으면 또 갖다도 주시고. 그 저희 부부가 항상, 저희가 항상 마음에 두는 것이 뭔가 하면, 어떤 것이든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인이 무엇을 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여튼 무엇이든 저희 부부가 항상 고백하는 것은, 하여튼 어떤 것이든 교회에서 어떤 것을 또 주시건 거기에 불만을 제기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당연한 거, 그러면 감사가 안 돼요. 기쁨이 안 생겨요. 더 불평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그런데 작은 거라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필요한 거 쓰시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당연한 것이 아니고 밥 사주시면은 너무 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하여튼 여러분이, 제가 목회하면서 제 아내와 함께 생활하면서 하여튼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이게 당연히 여기면 감사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주의 자녀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도 마찬가지. 하루 눈을 떴을 때 당연히 여기면 감사가 안 돼요. 오늘 하루 주신 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루 더 살게 하신 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과 제가 감사가 나오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이 감사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감사하기로 결심을 하셔야 돼요. 감사하기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오늘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겠습니다,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로 이어져요. 감사가 생활화가 돼요. 여러분 참 우리 가정들이 가정에서 자라잖아요. 어떤 가정은 참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어릴 때부터 때문에 구박도 받고 막 그냥 학대도 당하고 어렵게 자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감사로 접근을 해보면, 내가 참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가정에 자라서 감사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그냥 부모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나가셔야 돼요. 그 부모님, 내 부모님이 과거에 잘했을 수도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못한 것만 생각하면 어떨까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감사 조건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부모님을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건, 그리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됐건 그거를 따지는 순간부터 감사가 안 돼요. 때로는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교회에 내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직장 일터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하기로 결단을 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결심을 해야지만 그 믿음 속에서 감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부터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있잖아요. 범사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좋은 일도 들어가 있지만 안 좋은 일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좋을 때도 감사, 안 좋을 때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모든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하고, 혹시 안 좋은 일을 만났으면은 그 안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감사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주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죽고 사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많은 과학자들이요, 인간의 이 머리 있잖아요, 뇌를 연구했어요. 수많은 연구를 했어요. 이 머리, 뇌를 연구한 결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인간의 뇌는 언어 중추신경이 인간의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는 결론을 내게 됐어요. 언어 중추신경, 그만큼 인간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내 머리에서부터 이 뇌가 딱 지시를 내리는데 내 몸 전체에서 감사의 자료를 딱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감사할 제목들, 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말이 사람의 그 온 신경을, 온 세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혀의 권세가 죽고 사는 달려있다는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을 할 때는요, 항상 좋은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이 1분간 막 하하 껄껄 웃으면요, 24시간에 내 몸의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1분만 웃어도요. 근데 1분간 화를 내면은 6시간 동안은 내 몸에서 나쁜 균, 나쁜 세포가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 예수 믿으면서 참 이 말을 참 잘한다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좋은 말, 감사합니다, 믿음의 말,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내 몸에서 좋은 세포, 면역세포 강화가 되고, 그리고 내가 막 불평하고 내가 막 원망하고 그러면 내 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주는 거죠. 그 가정, 내 가정 속에 그냥 한순간에 어둠을 주고 그냥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한번 23절 한번 보시면요,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니. 그러니까 예배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 나오셨잖아요. 진짜 감사함으로 예배 나오셔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시는데 감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러 나오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전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대로 감당하게 하시고 찬양팀을 하게 하시고 이 전에서 하나님 이곳저곳 주의 일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라면 여러분과 제가 이어져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감사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한번 136편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의 시작과 감사의 출발이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춰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내 인생이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든 감사의 기준과 초점을 이 땅에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좀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냥 불평, 절망, 원망의 말을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감사의 출발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그럼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내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서요, 좋은 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여러분과 자 이 시간부터 무엇이든 감사하기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 모든 감사의 출발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믿지만 참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험난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셔서 그런 과정을, 그런 시간들을 주신 줄 믿고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내게 없는 것을 자꾸 여러분 바라보시면 불평하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작은 거라도 지금 내게 있는 것, 건강 있다면 그 건강을 감사하시고 생명 있다면 그 생명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살아가면서 자꾸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고 자꾸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음을, 하나님 감사의 출발과 감사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내 감사가 씨앗될 수 있게 역사하셔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결단과 결심과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추수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감사가 많아지게 하시고, 내가 불평하는 순간에 내 가족이 하나님 어두워지고 불행이 시작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 입술에서 불평하는 순간에 하나님 공동체가 깨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긍정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좋은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금방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봉헌 우리 시간인데요,